이제 다 같이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13장 6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면 변함없는 구원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새 찬송 285장,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난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분분 삼았도다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니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544장, 새 찬송 492장, 544장, 492장 찾으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덕과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날라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배 처소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하고 위로받을 길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허탄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주님의 보혈의 샘에 인도하셔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되는 은혜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한 우리 예인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신령한 양식을 섭취함으로 영적으로 다시금 양분을 얻고 힘을 얻고 무장을 해서 나그네와 같은 길을 행할 때에 마귀와 악령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 되는 황금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 뭔가에 붙들려서 뒤로 물러가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온유와 겸손을 갖추어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미천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대언하여서 하늘의 비밀과 말씀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다 드러내어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양물이 되게 귀한 신령한 말씀이 되고 양분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현실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다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병행해서 다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집중해서 들으면은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막중한 책무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쥐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성과 부패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그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자기 감정적으로나 성질대로나 인위적으로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임에도 사람들이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참조. 이렇게 사람들은 현실의 일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더구나 종말의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지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이 종말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해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성전을 내려다보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또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종말의 일들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이나 지혜나 무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종말의 일들을 바르게 알아야 이 세상에 태어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후회 없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 말씀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은 첫째로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본문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참조.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사망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이 불로장생하려고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죽음을 연기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소망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오복 가운데 하나가 고정명입니다. 고정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도 잘하여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준비로 묘지와 관과 수유를 만들어 놓고 장례 비용에 보험을 들어 놓음으로써 죽음 준비를 다 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 준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참조.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감정과 성질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해 타산을 따져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 있는 죽음입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죽음으로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에 들어가 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이 세상 살이 고통이 연속되고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의 형벌을 받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거나 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죽을 사 망할 망, 죽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나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썩을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평안히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보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연 은총으로 주신 건강이나 돈이나 권세나 재능 등의 보물은 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같은 보물을 관리하는 동안에 점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우리가 하늘나라에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자기 보물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평안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같이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준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주신 보화를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승리로 맞이하여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면 사람들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은 둘째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본문 27절에 가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히 우리를 위협하려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이 확실한 실제이듯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모든 불경건하게 행한 일과 강팍한 말을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보다는 오히려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말에 바다와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 대해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하면 예수님을 믿기 거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영원한 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4절 이하. 그들이 사후에 주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좋은 판결을 소망한다면 생전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의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외식하며 믿어서는 안 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같이 누구든지 주님의 믿음 외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인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하고 얼마나 인성이 좋으신 분이고 세상적으로도 덕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없다면 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것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믿었는지, 준행하지 않으면서 믿었는지를 갈라내어 상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벌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상 받는 구원과 해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서신서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면 불로 시험할 때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을 받으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고 구원을 얻으나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이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위주로 믿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기 히브리어에 카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그렇게 의역을 할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은 순수한, 순전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순수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 감정이나 무슨 성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다 지켜 준행하여야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고 상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상받는 영광으로 맞이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하면 사람들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은 셋째로 재림을 피하지 못한다. 재림을 피하지 못한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재림을 피하지 못한다. 본문 28절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타나신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완전하고 최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의 온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된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그 감정과 성질대로 가지고서 따져가며 이렇게 자기 위주로 믿지 말고 순수하게 믿으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필요 없이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말만 힘내세요. 평안하게 잘 사세요. 그러지만 사람의 말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면 주님 재림의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잘 믿는 교회들은 더 확장돼 나가고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고 그러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에 대해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도들은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종말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피할 수 없지만은 보장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보장됐습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잘 믿으면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가 승리하는 때예요. 그때 아무리 한 식구라도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10처녀가 밤중에 신랑을 기다렸는데 5은 미련하여 등에만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은 슬기로워 등과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과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영광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참조. 그런데도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여 캄캄한 깊은 밤중에라도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황금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등과 함께 더 많은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고 성화구원을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란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중에서도 빛을 발하고 승리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자라고 모든 시련의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시하게 믿고 믿음으로 등과 함께 기름 준비를 잘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주님 영접하는 영광 가운데 맞이하여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죠. 제목은요? 사람들의 종말.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다가도 언제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죽음과 심판과 재림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죽음의 심각성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 자체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직접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엄미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며 살아온 우리는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화구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 대도하시기 위해 나타나 계십니다. 24절에 참조.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 세상에 첫 번째 나타나 완성하신 속죄 사역과 현재 계속되는 대도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살아있는 지금 피할 수 없이 맞이할 종말의 죽음과 심판과 재림에 대해 반드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와 미혹을 엄중히 경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확신과 비진리에 대한 대항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며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듯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재림하시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일깨워주시며 현실 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장차 도래할 이 종말의 죽음과 심판과 재림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잘 준비해 나가서 모두들이 다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새 찬송 240장입니다. 231장,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부르려네.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
걸어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워줄지인정 꿇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는 이러한 어려울 때에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비록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화목해 하는 은혜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다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도 성도 간에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장적으로나 국가도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주님을 중심으로 일치단합하고 합심합력하여서 이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하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도 이렇게 개인 마스크 방역을 잘하고 모이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수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의 기관인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